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은 윤혜성 자매 주의 은혜라는 곡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할 겁니다. 꼭 오순절 개통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만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장로교인도 침례교인도 모든 교파,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할 것입니다. 미국의 개혁신학자 안토니 후쿠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비밀이요 또 교회 부흥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남아공의 또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모두 다 사모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건을 보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성령 충만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오해가 좀 제거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오해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 오해를 인식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당장 뇌리에 어떤 이미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는 성령님 하면은 어떤 이렇게 신비적인 은사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신비적인 은사, 어떤 힘,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존귀하시는 분이고 자기의 모습을 베일에 감추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인데 그만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또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이제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났던 게 불건전한 이제 은사주의, 불건전한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인 성취나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또 폐해를 입었고 많이 이렇게 성령의 운동이 변질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아침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부으시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말씀이 또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응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은
2장 17절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예언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쯤 지난 절기인 오순절에 바로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님 강림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바람과 불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또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왜 이런 바람 또 불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이것도 다 구약의 예언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바람입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같은 37장 이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새 생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바람입니다. 그럼 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불이 나온 적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고 또 그 백성들을 보내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논할 때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역사 중에 유일무이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단회적인 사건, 단회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또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또 연속적으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의미에서 또 이 사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속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단회성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서 살펴봤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하시는 역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역사가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령께서는 하나로 연합시키신다는 겁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묶으시는 효과적인 끈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묶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0절 읽으면 막 복잡해. 제가 그림도 그려가면서 해봤어요.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를 가깝게, 아니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합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역사를 하는 데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개인에게 적용하셨는데, 그 구원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냥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십니다.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어서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초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봤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대개 양력으로 하면 이제 5월쯤에 있는데 성령 강림절을 바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의 방향은 두 방향이에요. 안으로는 성령을 모으게 하시고 또 밖으로는 성령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으로 성령을 모으게 하시는 것을 이걸 구심적인 사역, 우리 구심력 원심력 하지 않습니까?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가는 힘, 원심력은 밖으로 나아가는 힘인데 바로 성령께서는 구심적인 사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흩어놓지 않고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2장 4절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방언이죠. 근데 여기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통변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외국어입니다. 그 뒤에도 2장 뒤에도 나오지만 외국어로 그들이 방언을 한 것입니다. 왜 성령 강림하였을 때 처음 나타난 현상이 외국어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조치가 뭐냐면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공멸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모아서 죄를 못 짓게 막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소통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이제 다시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불통이었던 언어를 통하게 하면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으시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으시는 것이고 세상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2장에 보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공동체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모든 물질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주고 나누는 경제적인 공동체, 또 친교와 기도에 서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빵을 나누는 성만찬의 공동체,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한 그런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작은 적용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동체에 속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란 개념은 애초에 성경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교회에 다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는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혼자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은 신약에 어디에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다.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반, 어떤 분은 심장, 콩팥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만약에 막 손이 막 돌아다녀요. 손만 막 돌아다녀요. 발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시 뉴스에 나오겠죠. 이제 괴기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에 속해서 이런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러시려면 더 자세히는 소그룹 목장 가운데 속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55년의 전통적인 교회지만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장 중심의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2019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목장이 112개가 있더라고요. 교육 부서 목장이 63개, 장년이 49개. 그래서 그 목장에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239분이에요. 약 퍼센테이지가 한 40% 정도입니다.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높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고 가면 사실은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친밀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지난 상반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목장 종강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목장과 소그룹을 강조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여기 우리 써 있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울고 웃는 공동체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심적인 사역으로 성도를 하나로 묶으신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모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흩어지게 합니다. 그거를 이제 원심적인 사역이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밖으로 이제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가 아니라 그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는 이렇게 같이 모이죠. 모이는 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흩어져서 저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교회도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진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어요. 어떤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 예를 들면 선교와 전도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매일 그냥 맞닥뜨리는 자질구레한 일, 뭐 빨래하고 뭐 요리하고 직장 출근해서 일하고 업무 보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뭐 이런 일들은 정말 자질구레한 일들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 없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일,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뭐 선교지로 나간다거나 뭐 이런 일에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이원론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신대 박영동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질구레한 일들의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의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면 특별한 일보다는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에 그냥 작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매일 뭐 잠자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또 사람들 만나고 직장에서 하는 일, 프로그램도 짜고 고객을 응대하기도 하고 또 퇴근하고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이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심적인 사역, 저 세상 속의 일상 속에서 나아가서 일할 때는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중요한 일, 특별히 병도 아주 중한 병, 이런 암이나 이런 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작은 일, 감기 이런 거는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축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이기려는 그 마음 때문에 막 반칙도 하고 막 상대방을 발로 찰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소한 일에도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부는 음식을 만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잘 만들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자질구레한 일상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자질구레한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순간은 아무것도 안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을 보십시오. 쉴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가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고 쉴 때도 잘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자질구레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흩어진 교회로 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제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은 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꼭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볼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던 자들이었는가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들이 굉장히 성공한 제자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비참한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따르는데 실패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실패한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헤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오랜 동안 모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참혹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에게 뭘 잘해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바닥을 알고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는 그 바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만 거기에 뭐든지 채워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이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낄 정도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만해 주시면 감사하고 충만 안 해도 제법 살 수 있습니다. 정도의 옵션 정도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갈급함,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지 않게 해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보좌에 다른 여러 것들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노릇, 가짜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우리의 삶의 보좌에 와서 우상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든지 우상이 주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그동안 우상 삼았던 것, 주님을 주인 삼지 못했던 그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를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성령을 원합니다. 간절히 이렇게 원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야고보서 4장 3절처럼 잘못된 동기로 정욕으로 쓰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면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서 그 성령을 사려고 구한다면 절대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성령의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숨겨진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인격과 삶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 그 시험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사도행전 14장을 통해 알아봤지만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다 때리면 맞고 질질 끌고 가면 끌려가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른 삶, 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너무 많은 유혹을 합니다. 돈이 유혹을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 않고 충만케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된 인간적인 본성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 좁은 길 가기 싫어합니다. 그 길 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의 전인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2장 4절 읽다가 한 글자 한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은혜 받은 건 이거예요. 이 단어에 다 영어로 all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모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다가 저 세상을 향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일상에서의 선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